할렐루야. 이 오후의 은혜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신 은성의 형제 자매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이 주일의 오후의 시간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또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계 열방 또 선교지를 향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실 때에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를 좌정하시는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되신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목자 되시는 분입니다. 시간 그러한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박수 치시며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왕이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손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비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를 저는 나를 언제나 다시 한번 예쁜 새들 노래하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비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를 저는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손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3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짐승 내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손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손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송하시.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오시고 인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보다는 높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영광으로, 그 크신 영광으로 우리를 뒤덮어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형상을 기다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과 함께 기도하며,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세계 열방을 위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인도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뒤덮어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그 놀라우신 영광에 압도되어져서 아버지 그 영광 가운데 파묻혀 주님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 마음의 세계 열방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지역 넓고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온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오색의 가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게 신뢰하시고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2년에 지금까지 때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하며 지난 어려움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응답하실 기도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남은 한 해를 우리와 감사를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였으나 매일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묵은 죄의 습관이 저를 지배하시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인 양 살았던 지난 날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보물을 쌓으려고 하였고 하늘의 상급을 관심 없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전쟁 등으로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루하루 치솟는 물가와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저희가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헛된 것과 거짓을 저희에게서 멀리하게 하옵시고 저희를 가난하게 해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옵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전 국민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성장케 부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을 기억하며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비춤으로 삶의 지표를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원합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상처받은 자들을 회복시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반기에 사역하시길 위해 기도합니다. 진행하고 있는 시니어 대학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 시니어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풍성한 행복과 건강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반기에 EBS 성경 공부반에 진행 중입니다. 모든 강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을 깊이 배워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대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영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축복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목장과 기관 위원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는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의 영육간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넘어진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굶주린 자들에게는 때에 따라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빈태국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며 가정과 사역지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그래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캄보디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땅에 위하여 중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곳곳에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능력과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함께 모이신 은성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후에도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오늘 함께 오전에 광고한 대로 우리 캄보디아 빈태국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 보고와 또 말씀에 대한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들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서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선교의 사명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캄보디아 땅에 주님의 명령 때문에 가 있는 우리 빈태국 선교사님 함께 모시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우리 선교사님과 교제하고 또 식사하면서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우리 선교사님 잘 준비되어 있고 또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선교는 처치 플랜팅이거든요. 교회를 갖다 심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데에 교회를 이식해 주는 거죠. 사실 선교사님들은 교회 목회를 좀 할 줄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래야 교회를 좀 심죠. 신방도 좀 하고 그래야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신방하고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좀 선교를 가서 하고 또 은사가 있는 분들이 가서 자기의 은사로 좀 그 달란트를 심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주한장로교회에서 목회하셨어요. 부목사로 교구 사역하시고 청년부 사역하시고 그러다가 부름받아서 선교를 준비하셔서 캄보디아로 가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은 아까 사모님도 3부에 너무 찬양 잘하셨잖아요. 선교사님도 성악이 전공이세요. 그래서 받은 은사와 달란트들이 있어서 캄보디아에서 복음 전하면서 요즘에 한류가 또 열풍이지 않습니까? 한국 문화를 또 접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노래로서 또 교수 강습하는 사역도 하시고 또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사람들을 좀 만나서 그들에게 한국 문화를 지도하고 그러면서 점점 접점을 만들어가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이야기 들으시면 또 알겠지만 이야기 들으면서 요새 말로 하면 필이 왔어요. 아, 하나님께서 저거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들 있잖아요. 아, 요즘 시대의 방법들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들 듣고 또 선교사님에게 주신 은혜들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들으시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접수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중보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지만 캄보디아 땅이 가슴에 들어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해야 되겠죠?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 캄보디아에서 온 빈태국이라고 합니다. 마스크 벗어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교회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행복했어요. 3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또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어떤 분위기와 또 성령의 임재하심들을 느끼면서 마음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정말 따뜻했고 여러분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김윤정 목사님 같이 이제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요즘 시대에 참 어떻게든 예배를 줄이려고 하는 시대예요. 아세요?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저녁 예배 드리던 교회들이 저녁 예배를 없애고 오후 예배를 없애고 뭐 기도 시간이 줄고 철야 기도 시간이 줄고 이런 시대에 있었는데 코로나가 도와줬죠. 없애는 거를. 근데 우리 목사님은 예배를 더 늘리시고 그런 목회자 한국에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정말로. 김윤정 목사님 제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목사님이신데 너무 능력 있으시고 말씀이 은혜롭고 열정도 있으시고 그래서 은성교회 성도님들 정말 복 받았구나,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복한 교회와 또 그런 목사님과 또 함께 협력해서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저도 참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저의 선교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 하나라도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이 귀한 교회에 또 귀한 목사님과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공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도 다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모니터를 아까처럼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사역들이 대충 다 아시죠, 그렇죠? 이제 어려운 친구들이 많은 나라에 가서 어려운 친구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빵이 없다면 빵을 나누고, 그들이 공부를 못하고 있다면 공부를 가르쳐주고, 이런 일들을 이제 선교사들이 하고 있잖아요. 100여 년 전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이 그러했어요, 그렇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먹이고 이런 사역들을 했는데, 그것들의 은혜를 받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이제 나가서 사역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시대가 많이 변하잖아요. 시대가 많이 변하고 상황이 많이 변하고, 그래서 사실은 아프리카의 아주 어려운 그런 지역들은 아직도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동남아 지역만 해도요,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쌀이 있잖아요. 거의 쌀농사를 짓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배를 골아서 굶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아직도 이제 공부에 대한 필요와 여러 가지 필요들은 있지만, 이제 선교의 어떤 패러다임도 이제 전환이 되는 시기들이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서 그냥 쌀을 주고 빵을 주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면, 이제는 선교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서 이렇게 이루고 또 확장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꾼들을 기를 수 있을까, 이제 사람을 키우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해야 되는 세대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람 키우는 일 하고 싶다. 정말 한 사람이라도 그 나라에, 그 선교지에 정말로 주님께서 준비시켜주는 그런 청년, 그런 사람 한 명 세워지면 정말 여한이 없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딱 한 사람만 세우자,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선교에 나갔어요. 제가 선교지의 사진들 좀 보여드리면서 그동안 선교해왔던 것들을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PPT를 어떻게 넘기면 될까요? 예, 저희 가족이에요. 저와 저희 아내와 딸이 중3이고요. 저게 지금 저희가 처음 나갈 때 이제 찍은 사진인데, 딸이 중3이고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네, 처음에 저는요 주한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하고 이제 청년국 사역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원래 선교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급작스럽게 그 당시는 아무 교회에도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던 시기에 3년 전이거든요. 딱 터지기 직전에. 그때 이제 처음에 거기서 이미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갔어요. 제가 여기서 파송을 받지 못하고 그냥 이제 저희 가정이 오랫동안 기도해왔기 때문에 이제 모든 한국에서 사역을 정리하고 그냥 무작정 갔습니다. 갔는데 저기 써있듯이 최수천 선교사님이라는 저희 교단 선교사님이 계세요. 저희 장로교 통합 측. 저 선교사님은 순천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이에요. 순천제일교회에서. 저 선교사님이 이제 가신 지 8년 되셨고 교회들을 이제 개척을 해놓으셨어요. 깜봉신앙 지역에. 저 교회들이 많아지다 보니 저 교회에 이제 협력을 또 같이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제가 같이 캄보디아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또 가정교회들을 개척하고, 저 선교가 사실은 전통적인 우리의 선교였어요.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의 선교였고, 저도 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실 간 거예요. 아직도 필요합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고 또 교회가 부흥을 하고 또 전도를 하고, 이런 사역들이 캄보디아 시골 마을에서 저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니면서 같이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 교회가 6개의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되었는데요.
하루는 저렇게 세례식을 했어요. 계곡에서 세례식을 했는데 연합으로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이제 그동안 세례를 받지 못했던 새로 전도되어진 그런 분들이 오셔서 했는데 한 30여 명 넘게 이렇게 그룹으로 이제 모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세례를 침례로, 원래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하는데 물 속에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이제 침례로 이제 했는데, 저기가 이제 축제의 장이 됐어요. 그래서 세례를 탁 주면 청년들과 청년들도 있었거든요. 딱 세례를 주고 나면 딱 일어나면 그대로 이제 앞으로 수영을 해서 가요. 그러면 저 모습은 굉장히 거룩해 보이죠. 지금 저 앞에는 다 물장난하고 난리가 났어요. 물놀이 하고 있고 막 수영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세례를 저분들이 거의 다 세례 받은 분들이에요. 세례를 마치고 같이 여기서 이제 사진도 찍고 같이 물놀이도 하고, 그래서 저 세례 현장이 정말 축제의 현장이 돼서 너무나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깜펑진항이라는 마을은요, 수도가 푸놈펜인데 거기서 차 타고 2시간 반 정도 올라가서 또 배 타고 한 20-30분 들어가서 오토바이 타고 1시간을 이렇게 돌아야 이제 다 돌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렇게 선교사님과 둘이 같이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거기 전체를 이렇게 신방하고 하는 사진들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또 NGO를 만드셔서 동화책을 만들고 계세요. 캄보디아에는 어린이 동화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동화책들을 이제 캄보디아 말로 번역해서 그림이랑 같이 출판을 합니다. 그래서 저 깜펑신항 지역 공립학교에 도서관을 만들어주고 저 책들을 이제 나누고, 그리고 학교마다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그 선생님들에게 이제 독서지도, 저기는 이제 독서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책을 봐도 글을 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들이 아기들한테. 그러니까 독서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 이제 세미나도 하고 그런 사역들이고요. 이 출판사 사역이나 이런 사역들은 이제 먼저 계신 선교사님께서 하신 사역이고, 저는 그냥 도와드리는 협력자로서 저 사역에 이제 참여한 것이고, 제가 주체가 되는 사역은 아닙니다. 근데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고 있는 사역들이고요. 이제 푸놈펜 예술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캄보디아에서 이제 음악으로 학사와 석사학위까지 주는 그런 대학교인데요. 저 학교에서 이제 저희 아내와 제가 가르치는 사역을 이제 했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성악을 가르쳤고요. 저는 이제 저 학교에서 이제 실용음악과를 만들었어요. 실용음악과 아세요? 가수들 가르치는. 그래서 그 실용음악과에서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한 20년 전만 해도 실용음악과가 없었어요, 대학교에. 근데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과가 됐어요. 근데 저는 저 나라 1호로 실용음악과를 이제 가서 제가 만든 거예요, 저 학교에다가. 근데 앞으로 저 나라도 분명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저기에 문을 두드리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이제 믿고 저렇게 이제 만들게 되었어요. 가르치고 연주회도 하고 뭐 레슨도 하고, 이제 레슨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이건 연주회 했던 작년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연주회를 이제 했던 모습이고요. 저 앞에 지휘하고 있는 게 저예요. 네. 그리고 학교에다 이제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이걸 왜 만들었냐면 요즘에 여러분 다 뭐 봐요? 유튜브, 그죠? 많이 보시죠? 저 나라도 그래요. 저 나라 쇼핑몰 같은 데 가보면 유튜버가 되는 세트를 팔아요. 50만 원짜리 세트를 이렇게 팔아요. 그거 사다가 이제 유튜버를 하라고. SNS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남아도. 그래서 자기들이 부른 노래, 자기들이 준비한 어떤 컨텐츠들을 올리고, 우리나라 똑같이 그게 이제 유행이에요, 청년들 사이에서. 그래서 좀 전문적으로 노래를 녹음해서 영상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면 많이 찾아오겠다, 청년들이. 그래서 저 학교에다가 이제 저런 스튜디오를 이제 시작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문의하고 찾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학생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이제 녹음을 한 거예요. 제가 가리키고 제가 한국 노래를 가리키고 저들이 이제 K-팝 요즘 유명하잖아요. K-팝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한국 노래를 가리키고 이제 녹음을 한 영상인데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지 말까요? 캄보디아 친구입니다. 이 노래 아세요? 유행가예요. 예배 시간에 저걸 틀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캄보디아 친구입니다.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지켜보고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졌어.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비서.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못낸 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네, 여러분 발음 굉장히 좋죠. 정말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한 거예요. 연습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또 다른 친구인데 제가 이렇게 그들의 니즈는 K-팝이지만 저는 뭐예요? 선교사. 그러니까 찬양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뜻을 완벽히 모르더라도 찬양을 가르치고 싶은데 저 친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 제자 중에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저 친구에게 또 찬양을 가르쳐서 녹음을 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앞부분만 잠깐 들려드릴게요. 천 번은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여기까지. 네. 더 듣고 싶으세요? 네. 저 친구가 이제 올해 해마다 이제 캄보디아 대사관, 한국 대사관에서 K-팝 페스티벌을 열어요. 해마다. 그 K-팝 페스티벌에서 올해 이제 우승을 했어요. 원래 지금 4회차고요. 원래는 이게 굉장히 큰 행사라서 한국에서도 가고 또 1등한 사람은 한국에 이제 한번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은 댄스 그룹들, K-팝 댄스 하는 그 댄스 그룹들이 계속 1등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솔로 가수가 1등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1등을 했다고 이제 전화에 바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1등 했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일 저기 트로피랑 다 들고 와라. 나는 사진이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찍었어요. 사진. 그 다음 날 이제 다 들고 와서 제가 가자마자 이제 처음으로 가르쳤던 제자고요. 지금 이제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이제 엘드림 학교라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10년 전에 유치원으로 시작해서 세운 학교인데 저 학교가 이제 큰 학교가 됐어요. 이제 학생들 한 300명쯤 되는 큰 학교가 돼서 중고등학교가 생긴 지가 한 3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 중학생,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저 학교로 이제 보내게 되었고 저희가 저기서 이제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학생들만 처음에 가르치다가 이제
교사들까지 저희가 이제 음악을 가르쳐서, 왜냐하면 교사들이 다 음악을 못해요. 왜냐하면 음악 정규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립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음악 수업이 없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음악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아내랑 저는 둘 다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다가 이걸로 안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가르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다.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저게 다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다 가르치기 이제 시작해서 합창단도 만들고 개인 레슨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도 저희가 사역을 해요. 장로교가요, 여러 교단이 있거든요. 여러 교단이 있는데 캄보디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장로교 교단이 한 마음 돼서 만든 학교예요. 우리는 통합 측이잖아요. 통합 측에서만 만든 게 아니고 함께 다 연합해서 이제 저 대학을 만들었고요. 저 대학에서 이제 교회음악과 학생들과 신학과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채플 때 이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연습하는 모습들이고요. 이제 학교 전경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 채플 시간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제 제가 하는 특별한 사역들이에요. 뭘 많이 하는 것 같죠? 저도 왜 저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싶은 사역이 저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역의 니즈를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제가 문화사역을 꿈꾼 지는 한 10년 돼요. 10년 전부터 문화사역을 하고 싶다, 선교지에서. 저는 선교를 준비한 건 한 20년 되거든요. 20년 전부터 가고 싶었어요. 근데 못 갔어요. 한국교회에서 계속 이제 교육자로 사역하다가 못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뽀로로를 보는 모습을 보면서 뽀로로에 이렇게 심취하잖아요, 애기들이. 그 당시 우리 애들 어릴 때만 해도 10여 년 전만 해도 뽀로로와 친구들이 밥 먹을 때 날마다 우리에게 이 노래를 한 번만 불러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밥 먹기 전에 그 노래를 부를 텐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기독교 방송에서 뽀로로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방송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걸 EBS에서 했잖아요. 이게 다 자본의 싸움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정말 문화사역은 이들의 삶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이들의 전 인격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사역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님 선배님들 중에서도 문화사역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캄보디아뿐 아니라 이제 여러 나라에. 근데 그분들 이제 저처럼 클래식을 전공하신 분들이 합창단을 만들어서 한국에 막 데려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바나나 합창단, 무슨 합창단 있잖아요. 이제 이름은 다 모르겠지만 그런 합창단 팀들이 이제 한국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며 연주하기도 했거든요. 물론 그것도 이제 굉장히 귀한 문화 사역인데, 저는 진짜 그 나라의 메인 문화 필드에서 사역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그 나라에 그 중국 자본으로 시작된 엔터테인먼트가 하나 있거든요, 회사가. 거기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좀 자기네 아티스트들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18점이 돼서 캄보디아의 가수, 배우, 모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제가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한 것은 아니고요. 그 접촉점으로 시작으로 이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가수인데 자기 친구가 배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또 노래도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러면 또 데리고 오고. 왜냐면 제가 선교사기 때문에 레슨비를 받지 않거든요. 제가 사역비를 받는 것이 없어요. 캄보디아 장신대학교나 저 학교나 모두 다 그냥 가르칩니다. 모든 한국 교수 선교사님들은 다 자비량 선교예요. 신학교들은 다 그래요. 외국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신학교들은 다 자비량입니다. 근데 저는 연예인들을 가르쳐주면서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때 얘네들이 저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돈을 받았다면 그냥 그런 관계, 그런 사이로 끝났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한 엔터테인먼트 제일 큰 캄보디아 제일 큰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행사를 할 때 이제 저를 초청을 했어요. 저를 초청을 해서 제가 제일 큰 호텔이었는데 저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이제 돼 있더라고요. 제 자리가 맨 앞이에요. 저 보이세요? 저 앞에 제일 뚱뚱한 사람? 예. 저게 이제 캄보디아 연예 방송에도 나갔어요.
근데 저는 저기 앉아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목사인 것도 몰라요. 내가 선교사인 것도 몰라요. 그냥 한국에서 오신 선생님이에요. 그냥 그렇게 저를 초대했어요. 관계가 그렇게 맺어진 거죠. 저기 앉으니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 호텔 로비 앞에 모든 방송국과 모든 유명한 연예인들 저때 다 왔었거든요. 그 앞에 진짜 제일 좋은 차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비싸가지고 잘 못하는 그런 외제차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기사들과 함께. 저 연예인들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태우고 가려고. 전 차가 없어요. 여러분 그랩 아세요? 그랩 모르세요? 이게 택시 부르는 거 있어요. 뚝뚝이라고 그 오토바이 택시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저는 불렀어요. 그 앞에서. 쫙 외제차들이 쭉 서 있는데 저 끝에서 제 오토바이 택시가 오는 거예요. 타타타타타타타타. 이제 양복 빼입고 있잖아요. 저기서 딱 있고 그 뒤에 딱 앉았어요. 그리고 다 인사하면서 갔죠. 근데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저들보다 제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저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현장은요, 선교사들이 훨씬 더 부유합니다. 선교사들이 나눠줄 게 훨씬 많아요. 근데 저 현장은요, 선교사가 제일 가난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못 살고 못 먹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저들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제가 확신이 든 건 뭐냐면 저 친구들 중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단 한 사람만 나오면 일당백이다. 선교사 100명보다 낫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한 명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정말 저 사회가 100년이 넘어요. 기독교 역사가 캄보디아든 태국이든. 근데 기독교가 1%가 안 돼요. 아직도. 태국 같으면 180년이 됐어요. 아직도 1%가 안 돼요. 그런데 문화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기서 이제 찍은 사진들이에요.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저기 저 여자분이 이제 캄보디아 국민 여배우예요. 캠이라는 친구가 캄보디아의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이거든요. 저기 저 드링크제 광고 모델도 하면서 가수예요. 굉장히 유명한 가수고, 근데 저 친구 어머님이 캄보디아 목사님이에요. 저 친구는 크리스천이고요. 캠은 자신의 그 계정으로 찬양을, 한국 찬양들을 캄보디아어로 번역한 찬양들을 불러서 녹음해서 유튜브로 이제 나눠요. 그래서 복음성가, 우리도 막 복음성가가 막 외국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찬양들을 많은 캄보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급하고 알리고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과 함께 더 교제하고 이제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고요.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지금 캄보디아 아이돌 시즌 4가 끝났어요. 얼마 전에. 모든 캄보디아 사람들이 저걸 다 봐요. 휴대폰으로. 엄청난 영향력이죠. 근데 저렇게 3명이 이제 올라갔고요. 저 중에 한 명이 이제 탑 4까지 이제 올라갔어요. 뽀느라는 이름의 친구인데, 뽀느가 빛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크리스천입니다. 이제 뽀느예요. 저랑 같이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와, 이런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친구, 저 시즌 4가 끝난 다음에 캄보디아 친구들한테, 야, 너 뽀느 알아? 와, 엄청 팬이에요. 잘생겼거든요. 뽀느 알아? 다 한대요. 야, 이거 엄청나구나. 제가 여기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와 동역자들이 필요함을 느끼는데요. 그래서 더 많은 이런
문화 사역을 하고자 하는 교회와 또 문화 사역에 관심이 있는 그런 동역자들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캄보디아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국제 영화제가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아서 이제 레드 카펫을 제가 밟아봤어요. 처음으로. 제가 저 사진을 이제 한국에 보여주니까 출세했다고. 그럼 뭐예요? 뚝뚝이 타고 가는데. 야, 캄보디아 유명한 배우예요. 유명한 배우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뮤직비디오 만드는 현장의 제자가 이제 뮤직비디오 만들 때 찾아가서, 여러분 BY 아세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우리 청년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군대 갔지만 가끔 이제 톡으로 연락을 하는데, 여기서 너 같은 그런 청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당당하게 TV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캄보디아 유명한 가수가 됐든 뭐가 됐든 유명한 그런 영향력 있는 청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여러분, 제 기도 제목이 이거고요. 앞으로 나아갈 선교 방향이 이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는 건데, 지금까지의 일을 보면 평가가, 거기 오래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너 같은 선교사는 처음이다. 왜냐하면 저들과 함께 만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지만, 저들과 함께 뭔가를 삶을 공유하고 복음 전하는 수 있는 그런 접촉점 자체가 사실 없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일 유명한 가수나 연예인들과 목사가 만나서 함께 뭔가를 한다는 건데, 우리나라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교지는 가능한 거예요. 제가 외국인이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굉장히 좋은 기회로 주시지 않았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는 제 기도 제목은 캄보디아의 BY 같은 그런 청년들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네, 이상 선교 보고를 마치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여러분 저 보니까 어떤 행복해 보이시나요? 네. 네,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가끔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물어보세요. 선교사님 어떻게 해요? 힘들어서. 목사님들, 오늘 김윤정 목사님도 뭐 많이 힘드시겠다고.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목사님이 훨씬 더 힘든데 저 너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왜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왜 행복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뭔지 아세요? 여기 너무 어렵게 얘기해놨지만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내가 달려가다 죽어도 좋을 만한 일,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명 찾으셨습니까? 내가 이거 하다가, 내가 평생 이거 하다가 평생 이 길로 달려가다가 죽어도 좋겠다라는 그런 일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찾으신 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이거 하다 죽어도 좋겠다라는 일을 찾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일 하다가 내 인생 끝나도 좋겠다 하는 그 일들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행복하다고 하지만 선교지에서 낯선, 더욱이 우리나라보다 많이 낙후된 그런 나라에서 사는 것이 뭐 날마다 뭐 좋은 일만 있을까요? 어려움이 없을까요? 있죠. 또 저만 행복하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아이들, 저희 아내, 가족들도 행복해야 좋은 거잖아요. 저는 행복하다고 맨날 이러고 좋아서 이러고 다니는데 가족들이 불행을 느끼면 그건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힘들 때도 있어요. 힘든 일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은사를 사용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은사를 사용하고
복을 누리는 능력이다. 여러분, 은사는 뭐예요? 은사로 제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카리스마,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은사는 뭡니까? 은사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 청소를 좋아하세요? 은사예요. 여러분, 공부를 좋아하세요? 은사예요. 두 번째, 좋아하고 잘해야 돼요. 좋아하기만 해서 안 되고 잘해야 돼요. 좋아하고 잘해야 은사입니다. 세 번째, 좋아하고 잘하고 남들도 그렇다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게 은사예요. 내가 요리를 잘해. 내가 요리를 좋아하고 요리를 잘해요. 근데 딴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해. 내가 요리를 하면. 그거는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죠? 내가 노래를 좋아해요.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노래하면 딴 사람들이 막 힘들어해. 그거 은사 아니에요. 좋아하고 잘하고 남들도 그렇다고 인정하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그 은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일인가?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 도둑질 좋아해요. 잘해요. 남들도 그렇다고 인정해줘요. 이야, 너 잘 훔친다. 그러나 그것이 은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덕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이 은사를 사용하는 능력인데 은사의 특징은 유한합니다. 유한. 그리고 은사는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건강이 은사예요, 아니에요? 은사예요. 유한하잖아요. 여러분의 건강이 유한하잖아요. 그렇죠? 은사예요. 그럼 여러분, 물질은 은사예요, 아니에요? 복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은사와 복. 복은 영원한 거예요. 은사는 유한한 거고. 그리고 은사는 사용하는 거면 복은 누리는 거예요. 자, 돈은 은사예요, 복이에요? 예? 예? 뭐라고요? 안 들려요. 뭐라고요? 복이 많이 들려요. 복.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돈은요, 은사예요. 유한하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돈은 사용하는 거예요. 누리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유의 은사 들어보셨어요? 병 고치는 은사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유의 은사가. 제가 기도하면 다 나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프신 분이 있어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다 난다고 제가 들었어요.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저를 좀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성도님. 이 은사는 나와 내 가족 몸 아픈 데만 씁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저런 나쁜 목사가 있나? 세상에 저렇게 나쁘고 파렴치한 목사가 있냐? 하나님이 저 은사를 주셨는데 어떻게 자기 위해만 쓴다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요, 돈은 안 그래요. 돈도 분명히 하나님 주신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쓰는 일에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게 복인 줄 알아서 그래요. 돈은요, 은사예요. 믿음은 은사를 쓰는 능력이라 그랬죠. 제 지갑에 10,000원이 있어요. 근데 이 10,000원을 저 사람에게 주면 내가 오늘 저녁 굶어야 돼. 근데 저 사람에게 주라는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그때 내가 이걸 줄 수 있는 능력.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음 없으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제가 옛날에 아내랑 같이 영등포 노숙자들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그랬던 사역을 잠깐 도와준 적이 있어요. 저희 아내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굉장히 좋은 노스페이스, 그때 대학 때 그거 입고 밤 12시에 노숙자들 찬양하러 갔거든요. 찬양 인도하러. 노숙자 집회 밤 12시에 그거를 정기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성령님께 찬양하는데 그 노숙자분들 막 술 마시고 막 다 취했는데 와서 또 성령의 춤을 춰요, 막 집회 때. 근데 너무 추운 날 추워 보이는 분한테 주라고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옷을. 이거 새로 산 건데 제가 줬을까 안 줬을까요? 못 줘요. 새로 산다 어떻게 줘?
그때 그 30만 원인가 주고 새로 산 노스페이스 못 줘. 그 다음번 갈 때 그거보다 조금 떨어진 옷을 입고 갔어요. 일부러 그거 주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섬기고 돕는 것이 정말 하나님에게 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것이라는 믿음이 나에게 얼마나 있느냐가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은사를 사용하는 능력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복을 누리는 능력이에요. 복은 누리는 거예요. 복이 뭐예요? 영원한 거라 그랬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복을 누리는 능력이 믿음이라 그랬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좌절할 때, 낙심될 때, 억울할 때, 그래서 죽고 싶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그 위기의 순간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갑자기 막 철야 예배 기도하다가 막 불 받아가지고 제정신 아닐 때 결정하고 가,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그 길로 걸어가면 손해볼 줄 알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나아가면 내가 억울함을 당할 줄 알면서, 내가 불편할 줄 알면서, 고난받을 줄 알면서 가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줄 아시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 길 걸어가실 때 고난받을 줄 아시면서 가셨던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 좁은 문으로 나를 따라오라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넘어지셨어요. 쓰러지셨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도중에 다른 사람이 메고 가기도 했어요. 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걸어가기 원한다는 그 십자가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뭐가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도 넘어지고 힘들게 그 전날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이 잔을 제발 옮겨주세요라고 말할 만큼,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흔들렸던, 갈등했던 그 길을,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무슨 능력 있다고 맨날 웃으면서 걸어갈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가 뭐라고 날마다 찬송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어요? 예수님도 넘어지고 힘들었던 그 길을. 그러나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에, 그리고 우리 보고 그 길로 따라오라 하셨기에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죽을 줄 알지만 난 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선교지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그런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 뿐 아니라 손해볼 줄 알면서, 억울할 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무슨 불 받았다고 헷가닥 해가지고 막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진짜 일상의 삶을 살아내면서 날마다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 중에 헤론 선교사님이 계세요. 헤론 선교사님이 29살 나이에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이제 의과대학을 마치고 거기서 본국에서, 미국에서 교수로 남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걸 거절하고 우리나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었던 재중원에서 일하시고 제2원장이 되셨죠. 그분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여름 별궁을 내줘서 거기서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몸이 어느 정도 회복돼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30리길 밖에서 한 여인이 병에 걸려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길로 이성 교사님이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치료해주고 그 여인이 앓고 있던 이질이라는 병에 걸려서 돌아오세요. 그리고 얼마 있다 죽으세요. 5년 만에 이 땅에 와서 사역하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정말
마지막에 너무 행복하게 사람들에게, 가족들과 그 한국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그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선교사님 그 묘비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여러분, 헤론 선교사님이 그 여인에게 그때 가면은 자신의 건강이 위험해질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도 가는 거예요. 자신의 건강이라는, 자신의 어떤 의술이라는 은사를 기꺼이 믿음으로 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 길을 기꺼이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이 땅 살아가면서 저는 선교지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나 이거 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 하다가 죽어도 좋을 것 같아 라는 그 일을 찾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은사를 사용하고 복을 누리는 능력이라 그랬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한 발씩 진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언제 또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제가 몇 년 있다 다시 한국에 올지 모르지만, 다시 만날 때 우리가 서로의 어떤 믿음의 성장을 보며 기뻐하는 그날이 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귀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이 은송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마음을 대언했지만 어느라고 부족해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이들에게 전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비단 선교지뿐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와 또 기도의 제목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필이 딱 왔다고. 여러분들도 우리 선교사님 말씀드리면서 필이 딱 오셨어요. 캄보디아의 BY를 만들고, 캄보디아의 시네라 집사님을 세우고, 캄보디아의 진우션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캄보디아에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크리스천의 영향력들을 주는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많이 개척되지 않은 길을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선교의 사역이 또 이런 쪽으로 진행된 적은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사가 있으니까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꿈도 못 꾸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하는 거죠. 기존의 선교의 패러다임은 있고 그 위에 또 하나의 길들이 열리는데요. 여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사용하시면 놀라운 열매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들을 거두는 건요, 기도하는 사람이 같이 거둘 수 있어요. 우리 은성교회가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할 텐데, 그동안은 제가 선교지면 인도네시아 땅을 위해 기도합시다, 캄보디아 땅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캄보디아 문화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캄보디아 문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문화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땅보다 넓어요. 문화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 문화의 기름 부으심은 그 땅을 덮고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문화의 기름 부으시고 그 문화에 역사하시고 그 문화에 그리스도인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문화에 크리스천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문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향력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사용하여 주시고 빈태국 선교사님과 김혜은 선교사님과 사랑하는 두 자녀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그래도 가야 할 길 믿고 나아갈 때에 주신 은사, 그 복을 사용하며 하나님께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먼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며 이제 캄보디아를 향하여서, 캄보디아의 문화를 향하여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통하여서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선교의 패러다임들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선교의 역사,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것들도 막힘이 없고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길을 열고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샘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세우신 선교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캄보디아의 문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문화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문화를 통하여서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들을 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세대들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그 땅에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방송을 통해서, 문화를 통하여서, 영상을 통하여서,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들이 온 땅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에게 능력과 건강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을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선교에 대한 품 끊고 가면 힘들어 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지만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갔습니다. 사모님도 수원 시립합창단에서 19년 동안 노래했어요. 그 자리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안 나와도 되는 자리지만 내려놓고 예수 이름 때문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역을 책임져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 문화의 사역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들이기 때문에 열려면 많은 힘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귀한 마음 가지고 갔는데 이번에 총회에서 선교사 교육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셨어요. 이제 총회 파송으로 다시 가야 될 텐데 주 파송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제 전담으로 좀 파송해주고 우리 교회는 협력하고 있는 교회거든요. 주 파송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을 좀 집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협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큰 믿음의 힘으로 돕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에게 기도의 후원 또 사람의 후원 또 모든 후원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선교 이외에는 근심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자녀도 지켜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삶과 또 모든 파송과 후원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 들고 예수 이름 들고 하나님 미지의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인도 역사해 주시어서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하나님 모든 생활의 환경들이 다른 그곳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벌써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열매들도 있고 기대하게 하신 소망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육으로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일꾼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 가운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뚫을 수 없는 그곳에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화의 삶의 현장에 우리 선교사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파송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주 파송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허락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협력하는 교회들 통하여서 잘 세워지고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후원자들, 중보의 후원자들 끊어지지 않게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캄보디아의 문화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은성교회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 통하여서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빈태국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주의 귀한 사역의 현장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밝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이 또 선교의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또 문화를 통하여서 그 지역을 땅을 넘고 세대를 넘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광야에 길을 만들고 샘이 없는 사막에 샘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삶과 가정과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함 주시고 아프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 길을 개척해야 됩니다. 주신 은사와 힘과 능력들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들은 연약하여 주의 도우심만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믿사오니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만날 만한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자비량으로 모든 것 하나님 사례를 받지 않고 가르치고 지도하며 그들에게 미랄을 뿌리고 선을 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사랑과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모님 김혜은 선교사님과 두 자녀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건강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곳에서 자녀들이 학업의 생활들을 시작합니다. 그곳 학교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셔서 그 땅에 필요한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파송할 교회를 또 찾고 총회 선교를 통하여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예비하신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은성교회도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고 또 더욱더 많이 후원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육의 일정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제 캄보디아에서 또 다시 한번 사역에 힘을 낼 때에 주님 기쁨의 열매들로 함께 소식 나누며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큰 박수로 함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수요일 수요 시니어 대학 또 수요 전도대가 있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10월 한 달간 우리가 기도하기로 했죠. 철야의 시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2022년도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한 영혼 마음에 품고 전도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토요일 날 우리 결혼식이 두 곳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 축복해 주셔서 은혜로 또 기쁨으로 풍성한 결혼식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단의 찬양하고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니 그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인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 나를 고대하네.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과 믿음과 용기를 더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에게 보이시며 때로는 그 길이 좁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따라오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붙들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주께 사랑하시는 이 귀한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귀한 당회와 위임 목사님 위해, 지금도 전 세계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